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앞서 65편, 65편, 시편 65편은요, 세상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세상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 66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의 찬양,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표제의 보면, 본문의 표제의 보면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시편 51편부터 65편까지 해서 다윗의 시, 그죠? 다윗의 시, 다윗이 지은 시다 그랬는데 여기는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네.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다윗 아닐까? 아니다. 아사다. 여호사밧이다. 히스기야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제 그런 걸 연구하는 분들이 학자들이잖아요. 내용들을 보며 이렇게 저렇게 보며 그런데 어느 하나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시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인도자를 따라 부른다라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른다. 특별히 그래서 시편에 보면 150편 가운데 23편의 찬양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66편입니다. 언제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 그런 얘기죠. 분명한 것은 다윗은 아닐 것이다. 근데 맞든 아니든 별 상관은 없습니다. 관계는 없어요. 왜냐하면 찬양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 시를 적은 사람은 분명히 저작 동기가 있을 것이다. 그 동기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어. 너무 찬양하고 싶었어. 그 마음이 간절했어. 그래서 이 시를 지었고 시를 읽는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하는 거. 앞에서 노래하면 같이 하는 소위 떼창. 이게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라 그러거든요. 한국을 찾아오는 많은 젊은이들이 K-팝에 아주 매료되어 가지고 오는 그 아이들이 노래도 좋지만 떼창에 아주 너무 마음이 뺏긴다는 거죠. 떼창이 이제 음악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 이제 프로야구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도 아주 노래를 때를 지어서 부르는, 세상 사람도 그런데 우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떼창, 그런 말이에요.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함께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다. 전체를 놓고 보면 66편 전체를 놓고 보면요, 전반부 후반부 나누십니다. 전반부는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후반부는 13절부터 20절까지 그렇게 딱 나누어지는데 확연한 차이가 하나 딱 있어요. 지금 쭉 같이 읽어 나가시면서 발견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대부분은 그저 흘러 지나가셨을 텐데요. 전반부 1절부터 12절까지는 주어가 뭐로 되어 있냐면 우리로 되어 있어요.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는 나, 단수가 주어가 되어 있어요. 내가 주어가 되어 있고 그 앞에는 우리가 주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것이 우리들만의 찬양이 아니고 나의 찬양이 된다. 우리들만의 고백이 아니고 나의 고백이 된다. 우리가 함께 그곳에 동참하는데 결국 그것이 나의 내용이고 나의 고백이고 나의 모습이다. 이런 마음으로 쓰여졌고 불렀던 것이 시편 66편. 참 감격스러운 찬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를 적은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지은 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경험, 고백이 있어요. 신앙 고백이다. 간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 한 개인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개인의 어떤 아주 고유한 경험이라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 그 간증,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은 즐거운 소리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찬양했는데 찬양, 물론 찬양 가운데 눈물 흘리며 부르는 찬양 있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찬송은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66편은 그러한 찬양을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민족이 온 땅이 함께 찬양하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자. 그렇게 8절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찬양의 대상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할 당위성, 당연히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자연을 의인화시켰어요. 땅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어떻게 냅니까? 근데 이 온 땅이여 라는 말은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사는 모든 백성들하고 말해요. 흑인, 백인, 황인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찬양하자가 아니에요. 노래 잘하는 사람만 찬양하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찬양하자. 모두가 찬양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같이 찬양을 잘 안 하셔요. 같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같이 찬양하는 게 뭐예요? 아멘이잖아요. 아멘. 아멘. 처음 들어보시나요? 아멘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말처럼 아멘을 좀 아낌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정말 답답했던 게 1부 예배, 2부 예배 똑같이 앞에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이 대표 기도를 하고 나고 기도 끝에는 반드시 아멘을 하잖아요. 대표 기도 한 다음에 아멘 소리가 안 나요. 대표 기도 한 다음에 제가 대표 기도를 했으면 시험 들 것 같아. 네. 제가 우리 1부 예배 때 안수 집사님 또 장로님들, 2부 예배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고 나면 성도님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해. 어쩌다 보면 기도한 본인도 아멘 안 해. 저만 아멘 하고 물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지만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우리 시우 생일 때 이 블럭 뭐 이렇게 하는 그 장난감을 사줬는데 그게 이제 병원 이렇게 호스피탈. 그래서 시우 이 병원 이름이 뭐야? 호스피탈 맞아. 아멘 호스피탈 그러더라. 이거 꼬맹이도 아멘 그러는데, 예? 우리가 아멘을 안 해. 아멘이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고. 앞에 한 분이 기도했습니다. 그럼 아멘. 그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특성 4분이 하셨잖아요. 어떨 때는 한 분이 하시잖아요. 몇 분이 하듯이 앞에서 찬양합니다. 그러면 아멘.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박수 치려고 하지 말고, 박수 치는 건 공연장에 가서 박수 치고,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예배에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끼리만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찬양과 찬송, 찬양, 찬송, 아멘 같이 하자. 만민, 천하 만민이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아멘이고 찬송 앞에도 아멘이고 찬양하고 찬송할지어다.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 뭐 악기 할 수 있는 사람 악기 얼마든지 우리 좀 성도들 가운데서도 굳이 전공 안 하신 분도 괜찮아요. 전공 안 하셔도 할 수 있는 악기를 가지고 함께 연주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지어다.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 말은 할 수 있는 걸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이 말은 아주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입에서만이 아니고 머리, 가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다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왜냐하면 이 찬양은요, 우리에게 찬양은 본능입니다. 본능. 아기들이 배가 고프면 울잖아요. 엄마 찾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찬양하라고 만드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찬송하라고. 이쁘게, 멋있게, 힘있게, 크게, 작게, 이 모양, 저 모양 창조하신 이유가 찬송하라고. 그래서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중심에 하나님만이 있고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와 섭리를 바라보면 고백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멋진 사람 보면 나도 모르게 와 멋있다 그러죠. 안 합니까? 저 말고 뭐 절 보고 그런 감탄이 안 나오겠지만 저 말고 멋진 저 탤런트들 아주 요즘 멋진 탤런트가 이름이 누군가? 누굴 좋아하나 여러분이? 조인성? 아니에요. 몰라요 누군지? 모르면 놔두고 누구? 아무튼 이재현? 아니라니까? 누굴 보면 와 멋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섭리를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와 그게 오늘 3절 말씀이에요. 3절 시인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입니다.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요즘 애들 말로 얘기하면 주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대박, 그 말이에요. 요즘 애들 말 참 줄여서 정말 잘해요, 그죠? 네, 딱 한마디로 대박. 주님이 하신 일 대박. 나를 구원하신 일, 나를 창조하신 일, 지금까지 나를 만드신 일,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왜 그냥 어미하시다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 원어가 노라라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이 놀랍다, 두렵다, 그 말이에요. 두려울 만큼 놀랍다. 와, 놀라워라. 그러니까 대박이잖아요. 주님의 일이 어찌 그리 놀라우신지요. 우주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섭리의 사역과 우리를 구원하신 일과 세상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어찌 그리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죠? 심지어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종하고 찬양하는 것은 물론 당연하고, 원수들조차도 복종할 수밖에 없을 만큼 주의 원수들, 안팎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 결국 그 배후에는 누구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잖아요. 그 사탄 마귀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치밀하게 하는지, 지금 이단의 세력은 물론이고, 또 이 우리 주변에 예수를 핑계 삼아 예수를 흉내내며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과천만 해도 오늘 낮에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단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과천이 왜 이리 이단이 많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청계산하고 관악산이 아주 영험한 산이 되어가지고 그 사이에 탁 끼어가지고 아주 이 신의 기운이 돈다고 어느 무당 같은 소리를, 뭐 산에 무슨 영험한 기운이, 그게 아니고 천국을 넘어서는 과천이다. 천국 넘어가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많다고. 하여튼 여기 이단이 많아요, 그죠? 오죽했으면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한번 나와서 이제 봤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과천에 이런 이름의 빌딩이 있다. 뭐죠? 종교 빌딩. 몰라요? 주민센터 뒤에 그 빌딩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 건물마다 빌딩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통일교 지금 있는, 통일교 있는 그 빌딩 이름이 종교 빌딩이에요. 참 과천 개발할 때 잡다한 종교를 거기 다 모은 거야. 그게. 그래서 지금 교회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뭐 옛날에 다른 여러 개 있었는데 다 팔고 나가고 이러면서 지금은 별로 없는데 이름이 아직도 종교 빌딩이에요. 네. 그러니까 참 이 과천이라는 동네가 만약에 이 상가 이 임대료가 싸다면 엄청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상가 임대료가 워낙 비싸니까 지금 일반 그런 잘 못 들어오는데 참 많아요. 과천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바로 앞에 안양, 의왕. 그래서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에 붙었죠. 오늘 수요일 날 기자회견 한다고. 사기총이 뭔 줄 알아요? 이 소총보다 4배로 힘이 센 게 사기총이에요. 한 방 쏘면 총알이 4발 나가는 게 사기총. 따발총까지 사기총. 그것도 아니고 과천, 군포, 안양, 의왕 이 동네 4개 도시 기독교 연합회가 모여서 우리 사형제 총연합회를 구성했어요. 4개 도시 기독교 총연합회. 4개 도시 기독교 총연합회. 말이 기니까 줄여서 사기총 하자.
그래서 이미 발족을 했습니다. 창립총회 했고 이번 수요일 날 기자회견해요. 4개 도시 기독교연합회가 모인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이단들 대처하자. 너무 이단이 많다 지금 우리 주변에. 그래서 이단을 과천에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함 질러봐야 목소리가 작아. 그래서 안양을 딱 엎으니까 안양이 교회 수가 한 200여 개 돼요. 거기다 군포 의왕까지 합하니까 한 400여 개의 교회가 모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단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고 싸우자. 사기총, 사기 등등하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다른 거 하자는 게 아니고 이단들하고 싸울 때 한 목소리 내자. 이번 수요일 날 기독교 언론, 일반 언론 기자들 다 불러가지고 기자회견해요. 저 소망교회 왜 새가천교회에서 안 하고 새가천교회 하려니까 주차가 좀 어려워서 주차 제일 쉬운 데가 어디냐? 소망교회에서 하기로 했어요.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기총회 또 대표를 제가 맡았어요. 어쩔 수 없이 사기는 좀 올라가야 되겠는데 과천이 지금 제일 당면한 문제니까 과천에서 맡아라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능력 상관없이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넘겨줄 겁니다. 빨리. 그러니까 어쨌든 과천에서 맡아라. 그래서 지금 우선 맡았는데 이단들이 너무 지금 극성을 부리니까 이거 좀 막아야 돼.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 가지고 자기가 남자 하나님이고 여자 하나님이 또 있대.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고 제가 묻고 싶어. 그럼 아들 하나님은 누구냐? 아들 하나님은 또 부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부인하고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백마탄 사람이 또 그리스도래 또. 심지어 저 은혜로교회 신옥주 같은 사람은요. 요즘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래요. 그럼 뭘 믿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그리스도여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바른 진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위,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4절 말씀.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온 땅이, 땅 속에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죠. 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고 동물도 사람도 곤충도 식물도 땅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고 주의 이름을 노래하고.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여기에 이 분위기는요.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노래하리이다.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오는 개선 장군들, 개선 그 군인들을 환영하면서 내는 기쁨의 소리와 같은 말이에요.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께만 기뻐합니다. 그래서 온 땅이 부르는 찬양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온 땅이. 5절 말씀 봅니다. 뭐라고 했죠?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여기도 어미하시다. 대단하시다.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봐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봐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봐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나라와 국적과 나이에 상관없이 입술로, 몸으로, 눈으로 찬양하라.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기가 막힌지.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이미 오래전에 천국 가셨습니다. 그 목사님
강단에만 서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입니다. 너무 생각하면 할수록, 보면 볼수록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동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없는 사람은 아침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말씀을 잘 많이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신묘막측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그의 기적과 능력과 행하신 일들을 보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악인들을 징벌하시고 믿고 순종하는 의인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 행위는 말씀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마도 이 66편의 시편 기자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9절부터 넘어가 보면 시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만 보고 기뻐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시험하고 단련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순금, 순은 재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불에 끓이잖아요. 그래서 불순물을 다 걸러내죠. 금도 99.99%, 그죠? 14K, 이건 다른 게 섞여 있다는 얘기고, 다른 금속이. 그러나 다 걷어내고 순금, 그 만들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에서 걸러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안타까움, 힘들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유는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우리를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시련이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뜨겁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뜨거우니까 감사하자. 지금 우리의 삶이 뜨겁고 힘든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손에 조금만 그 화상 입어보세요. 얼마나 뜨거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가끔씩 경험들 있으시죠? 크게 작게 뜨거운 냄비를 만졌다든지 얼마나 아파요. 우리의 몸을 그렇게 뜨겁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성도들이 있죠. 지금 수해가 나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언제 또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일.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이런 일로 저런 일로, 경제적인 일로, 직장 일로, 가족들의 문제로, 친구들 간의 문제로, 부모 자녀 간의 문제로 뜨거운 마음을 안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마치 용광로 속에 있는 것 같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시인이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로다. 믿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주님은 우리가 상한 상태로, 녹아 없어지는 상태로 사라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이사야 43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며 고백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믿음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11절, 12절 시인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부터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실족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은같이 단련하시기 때문에. 은같이 단련하시기 때문에. 그물에 걸리기도 하셨습니다.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그물에 걸릴 수도 있어요. 강제 노역으로 무거운 짐을 집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한다는 얘기는 굴복과 모욕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네? 내가 앉아 있는데 내 머리 위로 사람이 넘어간다. 아주 모욕적이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다 견딜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였을 때에, 아픔을 당하였을 때에, 연난 가운데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며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혹은 앞으로도 몸이 불편해서 입원을 해 계신, 주일 예배에 참여하실 수 없어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에도 하나님 찬양하세요. 소리내어 찬양하지 못해도 마음으로, 가슴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 우리는 못 들어도 하나님은 들으시죠. 하나님 그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것 더 보겠는데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7절 말씀. 앞에 구절이 안 나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다? 성경 찾는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라고 그랬지? 앞에 있어요. 그건 신명기 8장 2절에서 7절. 너무 안 좋아지니까 성경 찾는 걸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셔요. 이게 어디지? 그래서 영상 안 띄우고 제가 성경 보시라고. 신명기 8장 2절부터 7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교독하지 않고 쭉 같이 읽게, 합독이라고 그러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이셔야죠. 아멘이죠. 우리가 살아오는 기간 광야 같은 이 광야를 지금 배경으로 하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었느냐? 때로는 너를 낮추게도 때로는 줄이게도 하시고 때로는 먹이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 40년 동안에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이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픔이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픔이 있음을 감사하세요.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포함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운 일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13절부터는 우리가 아니고 나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모두의 우리 민족의 일이 바로 나의 일이고 이 모든 것이 나에게도 일어났다. 와서 봐라. 와서 봐라. 그렇게 얘기하죠. 와서 봐라. 그래서 13절, 14절, 15절 보니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이제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우리 민족이 우리가가 아니에요. 그 내 것이에요. 내 고백이에요.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번제가 뭐죠? 구약의 제사 5대 제사 가운데 번제는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제사. 화목제라든지 뭐 이런 제사는 일부를 올려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이 먹고 일부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먹고 이러지만 번제는 전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뒤에 오는 숫, 양, 또 숫소, 염소 사실 하나만 해도 돼요. 그죠? 이 중에 하나만 해도 제물로 돼요. 그런데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은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내 눈물로 찬양하고 내 머리로 찬양하고 내 삶으로 찬양하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남김없이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고 삶이 되어야 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저희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신학교 다닐 때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 설교하러 다니어 올라갈 때에 이것이 내 마지막 설교다 생각하고 설교하고 내려와라. 남겨놓지 마라.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막 힘을 다하는 게
설교하고 집에 가면 막 그래도 또 강단에만 올라오면 하여튼 있는 힘을 다해서 다 쏟아. 왜? 혹시 모르니까 이게 마지막 설교가 될지 안 될지. 그건 30년 전에도 똑같은, 제게 설교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제게. 이게 마지막 설교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껴놓고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 예화는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저건 다음에 해야지라고 아껴놓지 마라 그랬어요. 절대 아끼지 마라. 다 쏟아놔라. 언제 하나님이 제군들을 데려가실지 모른다. 옛날 분이니까 꼭 제군들 그래서 학생들이라고 소리하죠. 제군들을 데려가실지 모른다. 다 쏟아놔라. 여러분,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요. 하나님 예배할 때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몰라요. 하나님 찬양. 그래서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선포하겠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간증하겠다. 내가 간증하겠다. 내가 경험한 일을 간증할 테니까 다 와라. 다 왔어. 하나님을 찬양하자. 다음은 없어. 지금이야. 지금. 나중에 갈게. 나중에 없어. 지금이야. 지금 다 내려놓을 테니까 찬양하자. 그 내용의 중심이 바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 내가 높이 찬송하였고 내 마음의 죄악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내 말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 우리 삶의 내용 전체가 되고 어떤 손해도 어떤 남김도 없이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신앙 선배로서 우리 신앙의 선진의 고백입니다. 그가 다윗인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를 이렇게 찬양하게 만든 하나님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시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스럽게 때로는 힘들게 앞에서 나온 것처럼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시기도 해요. 왜요?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더 거룩한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어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담을 부수뜨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부수뜨리기 위하여서 때로는 고통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때로는 눈물도 주시고 안타까움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이 우리의 본능이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또 내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